오늘은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한 4분의 3 정도 왔습니다. 전의 내용들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도 표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논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논쟁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그로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예수님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어그로를 막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나눌 부분인 논쟁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무려 3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 3가지가 등장합니다. 부활 논쟁, 계명 논쟁, 그리스도 논쟁입니다. 이 3가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가지 논쟁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냥 어떤 상황이구나, 조금 힘드신 상황이구나, 어그로 끌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 이 분위기 파악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활 논쟁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활 논쟁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 스스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 지배국이었던 로마에게 싸바싸바를 잘해가지고 이제 정치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시죠?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처럼 일제강점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피지배국이었는데, 그 지배국인 로마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싸바싸바를 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좀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말씀을 공부를 좀 하고 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정치와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정치, 권력에 더 포커싱을 맞추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또한 신학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신학은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모세 율법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율법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 율법에는 한 어떤 사람의 형이 결혼을 하고, 그러나 그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와이프를 취해서, 그 형수를 취해서 기업을 묻는 것이 모세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 둘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셋째가 또 취하겠죠? 그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일곱째도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일곱째까지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4절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몰라. 무슨 오해를 갖고 있었냐면,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오해를 가진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25절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면 그곳에 혼례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27절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즉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란 것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했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고 부활이 있으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으니 지옥도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 사두개인처럼 이 내세관이 흔들리지 않고 산자의 하나님께 올바로 붙들려 육으로 죽은 후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피를 튀기는 부활 논쟁 후에 오늘 우리가 볼 첫 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어구로를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고 이제 두 번째 어구로인 첫 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계명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약간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느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시면 가장 높은 율법은 지켜도 되고 가장 낮은 율법은 간과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율법들은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즉 범죄해도 된다고까지 이끌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내 마음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첫 번째 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 성경 66권을 탈탈탈탈 떨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어떻게 성경 66권을 탈탈탈탈 떨어서 나오는 게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첫 계명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이 옳다고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율법에 일가견이 좀 있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인용하신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계명 논쟁에서 나온 첫 계명을 그래서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파고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가장 큰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인정했던 그 첫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첫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계명은 아까 언급했듯이 성경 66권을 탈탈탈탈 털어서 엑기스로 나온 것입니다.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런데 바로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첫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압축하고 잘 녹이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좌우지간 이 첫 계명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복음서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이 첫 계명, 이 첫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첫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겠죠. 그래, 맞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계명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단추가 있습니다.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때부터 하나님을 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경험한 것은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였는데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다들 하나님 만나셨죠? 이 하나님을 만난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이후로부터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것 아닌가요? Give and take.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give and take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십자가 너희를 위해 지었으니 너희도 뭘 좀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먼저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 뜨겁게 당신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들로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랑을 주실 때 너가 뭘 했기 때문에 준 거야 라고 하는 이 비진리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의 첫 단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 나아가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달려오신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오물로 덮여 있는 마치 탕자와 같이, 여러분 탕자 다들 아시죠? 그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처럼 유산을 받고 떠나갑니다. 아버지 다시 안 봐도 돼요. 아버지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유산 주세요 하고 아버지에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모든 죄를 짓고 자신의 그 오물로 덮여진 모습을 보고 비참함을 느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시죠. 버리십니까? 아니요, 용납하십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십니다. 아들이 저기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죄의 오물로 덮여진 저 아들이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금가락지를 입히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항상 오물로 덧입혀서 죄의 범벅이 되어서 있는 우리를 아버지께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납하고 말고는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아버지가 용납하고 말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그냥 덜 짓고 말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기준은요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께 언제나 달려나가면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달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탕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진다고 얘기하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냐고 돼 있나요? 부은 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쫄쫄쫄쫄쫄 쫄쫄쫄쫄 애기가 오줌 싸지 쫄쫄쫄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쫄쫄쫄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막 부으시는 거예요. 부은 바 된 거. 그런데 이 부은 바 되었다는 이 시제의 뉘앙스가 어떠냐면 과거에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제입니다. 다시요. 과거에 완료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시제로 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탕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부어지고 있다. 과거에 완료됐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료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느끼는 어떠한 부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느낌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아직까지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은 아니야,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만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맞다는 것이고,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 맞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 이 믿음, 나의 어떠한 정체성들을 말씀에 맞추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이제 첫 계명으로부터 초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계명으로부터 한 발자국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이렇게 부으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거울로 바라보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렇게 바라보고 막 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심리학 용어를 조금 얘기하자면, 여러분, 거울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떠한 경험들로부터, 그들의 평가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적순, 막 이렇게 공부 잘하면 똑똑 귀한 자식일 것 같고, 네.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어렵나요? 다시,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다. 너무 헷갈렸네요. 비진리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근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거울자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나를 재조명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랑은 다른 것이죠.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다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자신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부음받은 것이 넘쳐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첫 계명이 마치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음받은 것이 계속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스럽습니까? 별론가요?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아직 부음받은 것이 덜한 겁니다.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음받은 것이 계속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계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했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이렇게 헬라어도 있는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의 뜻은 심장,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all my heart라고 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즉 마음을 다해, heart를 다해, 이 심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 heart, 이 생명이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또한 계명 이 한 가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심장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장을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심장을 또한 플러스해서 정신적 마음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 때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이 마음 또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뺏긴 어떠한 나뉜 마음이 아니라 양다리 걸쳐서 재물과 사람들의 인정, 명예, 가치, 권력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심장 헐트를 다해서, 그리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뉜 마음이 아닌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숨은 영혼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영어로는 soul인데요, 그렇다면 이 soul,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목숨 다해, 이 soul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3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빨간 글씨, 노란색이죠.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속사람, 이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래요.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푸시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으로 이 소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소울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뭐가 막 바람이 와도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 지식보다 초월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속사람을 강건케 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소울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목숨 다해, 이 소울을 다해, 이 영이거든요. 혼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쯤 상식 수준? 아니죠.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와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뜻입니다. 뜻은 디아노니아입니다. 디아노이아. 영어로는 mind입니다. 이것의 뜻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노니아라는 그 뜻을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깊은 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이 사고를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의미인데, 이 깊은 사고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 깊은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생각들, 그 진리들, 우리가 믿고 있는 비진리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거짓말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들, 세계관들, 그런 전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이 우리의 깊은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대요.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그런 비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뜻을 다해, 이 생각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사고에 이 말씀을 채워 넣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예배 때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 가나요? 안 가나요? 얼마 안 갑니다. 저도 얼마 안 갑니다. 그게 나야 빠빠두빠 이거처럼 뭔가 감정이 오래 가지 않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전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들을 하게 되는 생각으로, 뜻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 퀴스, 힘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간단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을 다해, 우리의 달란트를 다해, 우리의 은사를 다해,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그 육신의 공복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헌금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 재정을 드림으로, 또 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달란트, 아까 이경 간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예배인도 해주시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또한 드럼을 또 엄청 잘 치더라고요. 드럼을 빡빡빡 해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우리 권기현 선생님과 우리 이진아 선생님께서 소망부를 같이 섬겨주고 계신데, 그들의 재능으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부서에 또 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팀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장 말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누군가요? 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재정도요, 생명도요, 힘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고작 2 랩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원. 근데 그게 전 재산이래요. 1,500원이 전 재산이래요. 이거 다 주면 이 헐트가 멈출 수가 있대요. 이 힘이 다 썼는 데까지 끝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부자가 콸콸콸콸콸 돈을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커싱 하시고 집중하는 것은 돈의 많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에 예수님은 몰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몰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자가 많은 돈을 넣어도 보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진정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기억하십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이 위대한 계명, 첫 계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율법의 초청으로부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